공개된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편은 아삽이 그의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마시기, 즉 교훈시로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지혜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당연히 같이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인의 마음에 염려하는 바, 그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품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숨은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러한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한쪽적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불순종과 반역을 거듭함으로 해서 그들 자신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자초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본 시편이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은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셨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주는 기회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를 위하여 유다 지파 중 다윗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먼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진다고 합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본 시편의 전체적 맥락에서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단락은 12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제1 낭송이라 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제2 낭송이라 하여 40절에서 72절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소개한다고 하므로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저는 1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삶으로 체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 하면 숨겨진 것으로서 도저히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비밀 앞에 공개되어진 비밀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진실이라 사실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공개된 비밀이라 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며 우주에 떠 있으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에 주기적으로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큰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된 비밀로서 믿는 자에게는 창조설을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믿지 아니한 자는 창조설을 부인하며 우연히 생겨난 빅뱅 이론이 지극히 과학적이라 주장하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또 제시받아야 할 과학이라는 자체가 매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처음 생성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본문 3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이한 사건으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그의 후손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며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되어진 비밀이 아닌가요?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인데 모두가 그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길로 가면 실패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비밀인데 그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 역으로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 하지만 이러한 불신앙과 배반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역으로 비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행동으로 실천하며 생으로 삶을 사는 자, 곧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지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고로 늘상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믿음 없는 자,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 비밀을 비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삶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배반했다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시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시전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그리고는 이어서 줄곧 그 범죄하고 배반한 역사를 지니는 후손들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의 삶은 과학도 논리도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논리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로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냐고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빠실 물을 내실 수 있냐고 불신앙을 토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은 사탄의 졸기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논리에 의해 이성에 의해 인과관계를 따질 뿐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성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며 인과관계를 새로이 모셔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동풍이 불게 하시어 메추라기를 모으시고 남풍을 불게 하여 이스라엘 진중에 그들이 앉게 하시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한 달이나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하늘 창고를 내려 새벽 이슬을 매개로 하여 만나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이면 당도하는 그 길을 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어 40년이라는 시간 낭비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숨은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들 위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람의 후손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아무리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며칠이 못되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새기라고, 아니 돌머리에 깊이 파서 새기라고, 7일이면 끝나는 일을 40년에 걸쳐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돌머리에 새기라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광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찰싹 붙어 있으라 하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11장 11절에 보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있으마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매 순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광야는 사나운 짐승으로 또는 불병으로 사람이 도저히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이성적인 방법이 아닌 희한한 방법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여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그 신약의 입장으로는 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 청년에게 크나큰 시험 하나를 더 하십니다. 바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녀 문제 등등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광야를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곳이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진리의 도를 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여 반역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마스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30절, 3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냐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 입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아삽이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도 교훈받기를 원해서 읽고 또 같이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또한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라 연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상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당당히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삽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 주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 그렇게 건면하는 말이 아니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교훈처럼 우리도 강야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 품에 찰싹 붙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공개된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